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된 모습이 있지만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허락하시고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9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경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수이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로 흔들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땅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8장입니다. 찬송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홍성아 사모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에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는 종려주일이며 또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그런 고난의 주간입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내가 이웃에게 하나님 양보해야 되는 것도 알게 하셨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천국을 알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내가 이웃에게 온전히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거나 내 마음속에 시기나 질투가 생길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너무나 낙심되는 마음이 생길 때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고 나를 누구보다도 이해하셨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기억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폭탄을 던지고 있고 하나님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권력을 주신 것도 그들에게 높은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의 국가가 정말 약한 자들을 품어주라고 그들에게 지위를 맡겨줬건만 하나님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욕심과 탐욕에만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 백성들을 누르고 있고 하나님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제발 철저히 회개하여서 정말 그들의 백성들을 돌보고 아프고 힘들어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지도자들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만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만 하나님 눈을 꽂히지 말게 하시고 정말 내 옆에 있는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정말 성령을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처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라오스 친구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비록 낯설고 하나님 익숙치 않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평안함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느낌이라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67페이지에 있습니다. 67페이지 또는 68페이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6절. 신약성경 67페이지 또는 68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전염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돌아가서 왔더니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들이 몹시 좋아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일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을 두며 서로의 논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서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수많은들이 그들과 더러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아멘. 네,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저희가 함께 읽은 이야기, 내용, 주제는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주제예요. 변화산 이야기, 변화산 사건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9장 1절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천국에 가야지.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아주 주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대요. 근데 언제요? 죽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너희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하고 나서 이루어진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요, 뭘 상징하고 대표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천국을 보여주는 사건. 변화산은, 그럼 여기서 변화산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 3절이 얘기하듯이 예수님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변화산이에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표현하는 건데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데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언어적인 기술을 빌려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기껏해야 빌려온 단어가 뭐냐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 옷이 매우 희어졌더라. 단순히 하얘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온 몸에서 막 광채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의 본래적인 그 영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아, 이게 9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신 그게 이런 거구나. 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산 사건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4절이에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엘리야와 모세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엘리야만 만나겠어요? 모세만 만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성경이 나와 있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모세, 그리고 다윗 왕부터 해가지고 성경이 나오는 인물들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엘리야와 모세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위대한 인물이지 하고 그냥 넘겨도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간절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빨리 죽겠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드냐면, 정말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천국에 가면 우리 엄마를 난 다시 만날 수 있어. 30년 전에 이 땅을 떠나신 그 고인이 되신 엄마를 천국에서는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어. 솔직히 모세하고 엘리야는 저랑 뭐 관계 아무것도 없잖아요. 천국에서 모세를 만나봤자 모세 형제님 대단하시네요. 모세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뭐 이 정도까지지만 엄마는 정말 끌어안고 싶은 존재예요. 엄마는 막 그 품에 다시 한번 안기고 싶고 엄마 얼굴에 막 볼을 비벼대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부모를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언약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쳐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자녀와 친구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에는 신앙생활이 옵션이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하다 보면은 어느 교회가 더 즐겁고 어느 교회가 더 재밌고 어느 교회가 더 이렇게 좀 프로그램이 좋고, 이런 걸로 이제 쇼핑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은 예수를 믿어도 상실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온전히 바로 하십시오. 어디다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냐면 주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곳에서도 또 볼 수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4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우리 엄마도 예수님도 함께 모여서 같이 즐겁게 기쁘게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편안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그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산 사건이 가져다주는 중요한 의미는 7절이에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답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알지만 직접적으로 내 귀에 그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천국은요, 즉시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요. 그곳이 변화산이에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변화산 가고 싶은 곳 아닙니까? 경험해보고 싶고 거기에 거하고 싶고 거기에 좀 나도 있어봤으면 하루만이라도 하루가 안 되면 한두 시간만이라도 거기에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 보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 한 번 더 봤으면 좋겠고 보고 싶은 내 짝꿍의 모습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손잡고 다니던 그 교회에 다니던 친구의 모습도 한 번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변화사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6장 하갈의 이야기, 광야 기억하시죠? 한 주 만에 다 까먹으신 거 아니죠? 이 광야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광야는 뭐가 있었죠? 비록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긴 했지만 광야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뭐냐면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아무도 말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이 되었지만 그는 집에서 쫓겨나듯이 스스로 도망쳐 나왔어요. 왜 주세요 이거? 10원 하나 동전 10원 그런 거 들고 도망쳐 나왔겠습니까? 혈혈당신으로 뱃속에 아이는 임신한 상태에서 괴롭게 나온 장소가 바로 광야였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산과 광야가 동일하긴 하겠지만 이 변화산은 광야와 정반대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빈곤이 있고 허덕임이 있지만 변화산은 없는 거예요. 아픔도 없어요. 괴로움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외로움도 없어요. 광야에 반대되는 장소가 바로 변화산인 것이죠.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랑했던,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 안에서 함께 믿음을 나누었던 그 성도들과 정말 영원히 기쁨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변화산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 나라 가도 여러분들을 또 봤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열 손가락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지금. 성유리도 영광이도 떠났고 우리 조정기 장로님도 돌아가셨고 또 우리 홍춘화 권사님처럼 이사 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포천 자체가 이제 인구 소멸 위기의 도시가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몇 안 되는 이 성도님들인데 천국에 가서 봤을 때 왜 그 아무개 집사님이 여기 안 계시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적은 숫자이니까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또다시 이렇게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거기서는 정말 즐겁게 손잡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구원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변화산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변화산에는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본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영적 경험 아니겠어요? 아무런 근심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이 바로 변화산이라는 것이죠. 부럽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명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참 부럽습니다. 근데 이 변화산을 사건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 오셨기 때문에 그런 순간 있으시죠? 아,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다. 아,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저도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은 이제 나이 50이 되었는데 돌아보면은 저는 영국에서 1년 있었는데 그때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아,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타임머신을 누가 개발을 하면은 그때로 돌아가서 좀 더 재미있게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또 해보지 못했던 영국에 있으면서도 저는 유럽 여행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경유해서 가서 잠깐 머물러 있는 그게 전부였지 제대로 못 해봤어요. 그래서 막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아, 그때로 되돌아갔으면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는 그나마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있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과거형이죠. 천국은 미래형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영국으로 되돌아갈 필요 없어. 너 이대로 쭉 가면은 영국에서 경험했고 영국에서 네가 즐거웠던 그 이상의 것들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그곳이 너를 위해 존재하고 있어. 자꾸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보다도 더 좋은 너를 위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라. 그게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이 변화산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베드로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공생의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 이보다도 더 좋았던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주님과 함께 3년을 살았는데 이보다도 더 좋았던 때가 없었어요. 주님, 우리 여기서 그냥 함께 있어요. 여기를 벗어나지 말고 이 시간을 떠나지 말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내고 싶지 않은 경험이죠.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 하루만 더 있었으면, 또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즐거운 휴가를 떠나거나 좋은 친구들 아니면 가족여행을 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하루만 더 있었으면, 하루만 더 이렇게 있었으면, 조금만 더 길었으면, 뭐 이런 아쉬움이 남을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튿날, 즉 1박 2일의 시간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다시 내려오십니다. 1박 2일. 그래서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산에서 내려와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산에서 내려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을 보면은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산 정상에서는 너무도 좋았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보다도 더 좋을 수가 없었는데 주님이 내려가세요. 그래서 내려왔더니 뭐가 있습니까? 첫 경험이 뭐냐면 다툼과 변론이에요. 역시 세상은 피곤하구나. 다툼과 변론. 왜 주님은 이 다툼 많은 곳에, 이 변론이 많은 곳에 왜 다시 내려오자고 하신 것일까? 거기가 좋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툼과 변론의 원인이 무엇일까? 17절이에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예수님을 보고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귀신 들린 내 아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 못하는 아이예요. 현대인의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우울증에 갇혀 사는, 특별히 이 말 못하는 아이라는 이 자체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부부간에도 말 못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혼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아픔과 슬픔이 있고, 아내 나름대로 남편에게 말 못하는, 그래서 같이 살아도 혼자만의 그 고독과 슬픔과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세대, 이 귀신 들린 아이, 이 세대 가운데 같이 있으면서도 혼자 된 이 아이, 아빠가 있지만 아빠에게 말을 못해요. 엄마가 있지만 엄마에게도 말을 못해요. 형제가 있지만 형제와 자매에게도 말을 못해요.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 쉽겠죠. 물론 오늘 성경에서는 귀신 들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꼭 귀신이 들리지 않아도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말을 못하는 이 아이와 비슷합니다. 드러내기 힘들어요.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고통을 토로할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내 마음을 내가 이야기할 때 시원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세대고요. 그런 것 자칫 잘못 말하면 오히려 나에 대한 흉이 되고 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 끙끙 앓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두고 꼭 문을 걸어 잠가둬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을 때 가장 먼저 처음에 발견하게 된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왔겠습니까? 어머, 예수님 보세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말도 못해요. 대단하죠? 이렇게 찾아왔겠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도 나름대로 아픈 거예요. 이 아들이 말을 못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아버지도 고통스러워요. 아들도 힘들어요. 고통받은 자들, 아파하는 자들, 울고 있는 자들, 슬퍼하고 있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변화산 밑에 있다라는 겁니다. 변화산 정상은 너무 좋죠, 나에게는. 근데 예수님은 결국에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가자. 왜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야. 변화산의 영광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에게 언약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병든 자, 슬픈 자, 외로운 자, 괴로운 자, 마음 깊은 곳에 혼자만의 그 아주 그냥 응어리진 그 슬픔이 있는 자들이 있는 곳이 여기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겠니? 주님의 시선은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변화산에 있는데요. 주님의 시선은 변화산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가자고 하신 겁니다. 저 낮은 곳으로 다시 우리 가야 돼. 변화산의 경험이 좋은 경험이고 좋은 시간이고 즐겁고 떠나고 싶지 않지만 아니야, 우리 다시 내려가야 돼. 아파하는 자들이 있잖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입성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게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주님도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게 변화산 사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도 내려왔어. 나도 그 모든 하늘의 영광,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로서의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의 옷을 입고 나도 여기 왔단다. 변화산 아래로 나도 내려갔어. 너희도 갈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요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할 때 이 주님께서 내려오신 이 땅에 대한 생각은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요한처럼, 나도 야고보처럼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나도 기도할 때 모세도 만날 수 있고 엘리야도 만날 수 있고, 나도 기도할 때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렸으면 좋겠고, 나도 기도할 때 내가 환상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구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하루 동안 거기 있은 이후에 바로 이튿날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 저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께 가자고 했던 건데,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곳만을 바라봅니다. 그곳만을. 이걸 바라보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외면할 정도로 여기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경고하신 거예요. 9절에 보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 그 경험과 축복을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셨을까요? 왜냐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참 부족한 게 그런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이런 신비한 체험했어.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어. 내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어.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럽죠. 부러움 가운데 나도 좀 환상 보게 해주세요. 나도 좀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기도할 때 모세가 좀 보여질 수 있게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이쪽으로 흘러가요. 휩쓸려가요.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즉 참된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런 거에 매혹되지 말고 매료되지 말고 빠지지 마. 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긴 하겠지만 이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잘못된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의 목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습니다. 저번에 뉴스를 한번 보니까 어떤 어머님이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샀어요. 담배를. 그래서 이 취재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십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이 자신은 담배를 피지 않는데요. 이 담배 왜 사셨어요? 아들 주려고 샀대요. 아들 고등학생인데. 아니, 아들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고 고등학생인데 이 미성년자한테는 담배를 못 파니까 엄마가 대신 담배를 사온 거예요. 아들 주려고. 놀랄 노짜죠. 아니요. 부모가 돼가지고 아이한테 흡연을 하라고 담배를 사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하는데 그 공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담배를 펴야 되기 때문에 담배를 사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영광만 주어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만 주어지면. 그 1등 자리만 놓치지 않는다면 담배를 피든 술을 마시든 어디 가서 뭔 짓을 하든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엄마의 논리는. 이게 주님이요 우리에게 경고하신 이유입니다. 아무에게도 이것을 이르지 마. 밑에 저 산 아래 죽어가는 자가 있든 아파하는 자가 있든 슬퍼하는 자가 있든 나는 주의 영광만 보면 되나이다. 나도 모세와 엘리야를 볼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으면 되나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산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변화산에 묶여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 정말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그들은 그냥 경험만 했을 뿐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 누구의 슬픔도 헤아릴 줄 모르는 신앙이고 그 누구의 아픔도 공감할 줄 모르는 신앙입니다. 대부분 보면 그래서 정죄하기 바빠요. 자기는 놀라운 은혜 경험을 해봤다라는 게 벼슬이 돼가지고요.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네가 요러니까 요렇게 됐지. 너 곧다구로 하니까 그런 거야. 슬퍼하는 자한테 고작 해줄 수 있는 말이 그런 말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돼서도. 가장 무능하고 무능력한 신앙입니다. 이거. 가장 무능하고 무능력한 신앙.
적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죠. 이게 바로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주된 이유예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걸 오히려 증거해야 됩니다. 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영광의 나라로 올라가셨어.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우리의 미래야. 미래. 이 땅 가운데서는 아니겠지만 장차 우리도 갈 수 있는 곳.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겠다 말씀하신 곳. 그게 변화산이고 나는 이것을 여기서 경험해봤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 산 아래에서 주님처럼 살아갈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다시 내버리셨어요. 주님이 만약에 변화산에서 야 봤지? 이게 내 영광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하늘나라의 주인이고 천지의 창조주야. 그리고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기를 거부하셨다면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활절 우리와 상관없는 절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변화산에 오르기를 사모해야 돼요. 천국에 가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맨날 기도하는 게 그러한 경험만을 구하고 기도하고 경험만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으면 내려오십시오. 여러분들의 필요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가지고 상처받은 자들, 슬픈 자들, 다친 자들, 갇힌 자들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나음을 전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입술로는 고백하지 않지만 그들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칫 하나님의 구원보다 신비한 경험, 그 변화산에서의 경험했던 그 경험이 신앙으로 각인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변화산의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참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예수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정말 대단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오늘날까지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승리하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 근데 또 몰라요.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까운 게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를 너무 잘 믿었는데 오늘부터 예수에 대하여 등 돌리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변화산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잘 등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와도 그 경험, 내가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조금 이제 흔들리고 이게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게 있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힘들지만 어렵지만 슬프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이 일생에 있어서 한번 이러한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갖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는 권장을 합니다. 그래도 방언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잘 안 떠나요. 뭐 방언받았다라고 안 떠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과 은사가 있는 분들이 그래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는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딱 거기까지만 돼야 돼요. 오늘도 또 영적 체험, 내일도 또 영적 체험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오늘은 왜 나한테 영적 체험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식으셨어요? 무섭게 돼요. 잘못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얻은 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다툼과 변론이 있고요. 다툼과 변론의 이유는 그들 나름대로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 고난주간 한 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사람의 아픔을 치료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에 있어서 내가 위로는 돼줘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의 슬픔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내가 닦아줄 수 있어야지. 이런 게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자랑하듯 다니지 마십시오. 넌 이거 없지, 나는 요거 있다. 넌 이거 못 해봤지, 나는 요거 해봤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신 거 아닌데 참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게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의 이 변화산의 의미를 바로 아셔서 주님이 자 아무개야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같이 내려가자. 저기 우리의 위로를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과 언약의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저 밑에 있어. 우리 같이 가서 전하자. 그럴 때 여러분 함께 주와 함께 변화산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보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그 다음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 외딴 곳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여기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외딴 곳, 우리가 가야 할 곳, 광야길이 있는 그곳이죠.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들이 듣겠죠.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경험을 그것만을 위해서 간구했다면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곳, 정말 내가 사랑하고 정말 지금도 보고 싶고 가슴 깊은 곳에서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쁘게 교제하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늘 항상 웃을 수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늘 기대되고 재미있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그곳, 하나님 우리가 그곳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은 하나님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자들, 슬픈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변화산의 소망과 이 언약과 희망을 우리 마음속에 새겼는데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희망과
이 언약을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저들을 살릴 수 없고 고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또한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말 못하는 이 아이가 말할 수 있게 하셨듯이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셔서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슬픔을, 그들의 괴로움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복음을 들고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가 실천함으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338장 함께 나누면서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 갔습니다. 또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당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항상 우리 가운데 진실된 주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고 이 귀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도 변화산에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아픈 자들, 여전히 슬퍼하는 자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구원 얻었듯이 저들에게도 참된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바 감사의 예물 또한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우리 열방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종려 주일이면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딱 한 주예요. 우리가 한번 좀 이 고난 주간만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기도만이라도 이 고난 주간만큼은 내가 작정하고 나오겠다. 좀 여러분들이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기도 나오셔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 천국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는 그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중보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님은 다행히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를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이 땅의 삶을 맞추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우리 조정기 장로님을 보고 싶은데 이분도 또 내가 만날 수 있겠구나. 이 목회자의 보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다시 보고 싶을 그 사람들을 내가 또 만날 수 있구나라는 이 희망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이 목회자의 보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여러분들도 신앙이라는 게 진짜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장담할 수 없는 거. 오늘 우리 정미숙 집사님, 이명섭 성도님, 뜨리 집사님, 다들 권사님, 집사님들 당연히 저런 신앙이면은 하나님 나라 가시지. 장담할 수 없어요. 끝까지 정말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장담할 수 없어요. 늘 항상 무릎 꿇고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이 신앙의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갈망하듯이 천국에서 또 봤으면 좋겠다. 이 갈망이 저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도 아직은 믿지 않는 내 남편이, 아직은 믿지 않는 내 자녀가, 아직은 믿지 않는 내 형제와 자매가 천국에서 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갈망으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가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 새벽기도 5일 월, 화, 수, 목, 금 내일부터 시작인데 이 5일만이라도 좀 작정하고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날이 금요일이죠. 제가 젊었을 때는 금식을 많이 했어요. 금식을 많이 해도 솔직히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마지막 날에는 신학생일 때도 좀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늘이면 금식 마지막이고 내일이면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마지막 날에 주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먹고 싶은 음식의 리스트를 쫙 적어 놓습니다. 떡볶이, 이런 거, 케이크, 과자, 이런 거, 핫바, 이런 거. 그래서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일주일간 금식했는데 떡볶이 먹으면 너 큰일 나. 근데도 먹고 싶어가지고 먹어봤는데 큰일 나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근데 이게 나이가 젊어서 그렇지 지금 진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속 다 버려요. 지금은 금식이 너무 힘들어요. 한 끼만 안 먹어도요. 막 손이 떨립니다. 한 끼만 안 먹어도 손이 떨리고 두통이 살짝 오면서 한 끼만 안 먹어도 앞이 흐릿흐릿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금식도 못하는 나이가 됐구나. 물론 그것도 감사해요. 50이 넘었는데도 육신이 팔팔해봐요. 인간의 본성상 거의 50이 넘어도 몸에 힘이 안 빠지면 죄 짓는 일에 더 깊이 가담하게 되더라고요. 인생이. 그래서 몸이 약해지는 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저도 해병대 나왔지만 인간입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관절이, 팔다리가, 손가락이, 눈이 아프네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제 못 살아가는 나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저 안 아프게 좀 도와주세요. 이게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이 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금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노약자와 임신부와 이렇게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요, 오히려 금식을 금지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금식. 큰일 납니다. 예. 그러나 금요일은요, 노약자와 임산부와 질병이 있으신 분 빼고 금요일은 하루가 아니라 한 끼. 저녁 한 끼 안 드시는 거는 건강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다이어트에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금요일은 저녁 5시 이후에는 내가 금식을 좀 해보리라. 정 안 되시는 분들은 저녁 오후 4시 59분까지 뭘 좀 드시고요. 5시부터 금식하십시오. 그래서 금요일 날은 한 끼만이라도, 특히 우리 청년들은 그날 하루만은 내가 게임을 금식해보겠다라는 결단으로 이 고난 주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토요일 날 부활절 계란을 좀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선교회 특히 두보라 속 분들은 좀 같이 오셔서 그 계란 삶는 거, 그리고 이거는 우리 정미숙 집사님이랑 좀 의논을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생계란을 사서 삶을 것인지 아니면 삶을 계란을 사서 포장만 할 것인지.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요, 7시 반까지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교회로 좀 오셔서 부활절 계란을 준비하는 것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에는 우리 정민숙 집사님, 이명섭 성도님이 이제 권사님과 집사님으로 새롭게 임직을 수여받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작은 꽃다발이라도 이분들에게 이렇게 선물해 주시면서, 이게 부담이 되는 자리예요. 어제 같이 임직 교육을 했는데 그냥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 정말 착한 사람이니까 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임직의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앞에서 헌신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함께 기도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예배 없이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낫죠? 부활절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을 임직식까지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성만찬은 그 다음 주에 할게요. 예. 그래서 성만찬은 그 다음 주에 하고 4월 5일 부활주일에는 저희가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 다른 광고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어떠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변화산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경험하기 원했던 우리들의 신앙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제는 주님과 함께 저 산 아래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